오늘 6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봉독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허물이 많다는 얘기고요, 죄인이라는 얘기고요, 실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땐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성직자로서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강단을 내려가면 성도님들하고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설교 말씀 전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전해지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늘 이 시간이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대할 때 보면 그냥 우리랑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강단에만 서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 섰을 때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 사람의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허물 많은 제가 강단에 섰는데 그분 말씀대로 그분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에서 8절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17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을 들을 때 나이가 75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5살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 집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지금 99세 때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고향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이 됐다는 얘기냐? 24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24년 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2번이나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아내를 빼앗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의 뿌리가 어디냐면 지금 중동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약 수천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는, 자손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죠. 6번.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요, 45명 있으면, 이렇게 쭉 딜을 하다가 마지막에 10명까지 가잖아요. 결국에 롯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 멸망시키셨고 롯을 인도하셨지만 그의 아내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러한 사건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됩니까? 99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한 2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그냥 여호와로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1장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우리가 알다시피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에 처음 나와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여호와로만 알려주셨다가 갑자기 17장에 등장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17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순결, 흠 없는, 깨끗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우리는 순결하지 않아요. 흠없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절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느냐?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부터 너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끄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순종해 온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적 성숙과 순종을 요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아요. 우리들의 신앙도요, 늘 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무엇일까? 어린아이들을 예를 들면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이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근데 내가 성인이 되고 스스로 무언가를 결단하고 해결할 수 있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에게서 떠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져요? 부모를 향한 권리가 아니라 의무도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받는 것이 권리였어요. 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으니 나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셔야 할 부모의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향한 모두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의무도 주어지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하나님은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의무를 제대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해줄 게 있는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해주는 만큼 너도 나에게 믿음의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될 수 없지만 그 완전의 의미가 뭐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실까를 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99살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물론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지만 그거는 본처에서 나온 적자가 아니라 첩을 통하여 나온 서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기네 거주지에서 쫓아내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내 사레가 하자는 대로 해. 걱정하지 말고 떠나보내.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3절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엎드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완전히 믿었다,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엎드렸다는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의 의미가 뭐예요?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은 이제 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 됐든지 그것이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4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담이긴 한데요. 제가 부목사 때 강단에서 이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요. 원래 부목사들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야 이 강단에 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가 됐을 때 한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한 장로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러세요. 아,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은 아무개 안수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서요. 은혜 받았으면 자기 말씀으로 받으면 되지 꼭 누구를 꼭 집어서 그 안수 집사가 들어야 돼 오늘 안 나와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도 아닌 내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신 언약을 절대 변개하시거나 떠나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함께 있으니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이 아브람, 이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7장 4절 이하에 5절부터 갑자기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뭐냐면요, 고귀한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글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뭐로 나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히브리 말로 고귀한 아버지. 이것은 극히 어디에 한정된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에게만, 아브라함의 가문 안에서만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이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개인적, 제한적 속성이었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신 거예요? 완전히 무제한적, 전 세계의 아버지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위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문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그 지경을 넓혀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다 있죠. 저는 이름이 뭐예요? 배혁이에요. 이건 저희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고 저희 배씨 집안에서 나에게 허락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거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목사라는 이름이에요. 이 목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목사라는 직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제한적입니다. 제가 베트남을 가도 목사고요, 미국을 가도 목사고, 북한을 가도 목사고, 중국을 가도 목사고요, 어디 가든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라고 불러요. 이 이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불려질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주셨어요. 먼저 개인적인 이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내 가문에서 나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집사라는 이름, 그리고 안수집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죽으면요, 저는 이름이 두 개가 돼요. 먼저 가문에서 주신 이름 배혁,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따라 붙어요. 뭐예요? 목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서 지휘하시는, 찬양대 인도하시는 우리 최용훈 집사님도 만약에 세상을 떠나실 때 이름이 붙을 거예요. 최용훈 집사. 저는 우리 집사님이 집사가 아니라 안수집사를 거쳐서 우리 현립교회 장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집사가 아니라 최영훈 장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영원합니다. 그 이름은 무제한적이에요. 그 이름은 한정적이지 않아요. 그 이름은 천국에 가서도 불릴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름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너는 너희 가문에서의만 아버지가 아니라 전 세상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전 세상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의 말씀을, 복의 선포를 가만히 보세요. 이건 도저히 아브라함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이미 99세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99세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한 중년쯤 되는 나이일 수도 있어요. 175세를 살았으니. 그러나 현실에 맞게 오늘날을 보자고요. 99세면은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99세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만큼 산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때 와서 이름을 바꿔주면 뭐하고, 그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100세의 아들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을 줄게,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때 같은 거를, 때나 장소 같은 걸 요즘 얘기로 하면 TOP를 말씀하지 않으셨어. 여러분, TOP가 뭐냐면 커피가 아니라요, 타임, 오브젝트, 목적, P, 플레이스, 장소, 시간과 목적과 장소에 맞게 뭘 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냥 주신 거예요. 뚝 던지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 줄게, 이러고. 근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은 어떻게 돼요? 사라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기다리다 지쳐서 하갈도 넣어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뒤에 숨어 있다가 엿듣다가 피식하고 웃어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끝까지. 99세가 된 노년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다는 건 그 말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허리에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의 선포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이하의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그러므로 너는 너의 후손 모두가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뜻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요, 베다, 자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뭘 베라는 거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피를 베래요.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르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옛 모습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할례가 오늘날 어떠한 걸로 변형이 됐냐면 그게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뭐와 똑같다고요? 세례와 똑같아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식이에요? 여기 혹시 올라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오늘 오신 분들, 그렇구나. 제가 나중에 세례 드릴게요.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를 씻는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할례가 오늘날 세례라면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 뭐냐?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즉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하여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배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서 14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름을 바꿔주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어떤 거냐? 이거예요. 너가 나의 자녀가 되어 너의 모든 죄를 씻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복의 선언과 나의 언약을 네가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셨느냐?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절대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1.1핵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언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얻으셔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와 깨달음 기억나게 하셔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